오늘은 7월 11일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궤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거궤. 이 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죠. 자, 이 궤를 제일 처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궤를 통하여 이 성막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1절. 부살의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로 만들어라. 맨 처음에 길이,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2규빗, 1.2m입니다. 너비, 세로는 1규빗, 68cm죠. 높이가 1규빗, 이것도 68cm예요. 그러니까 이 궤를 만드는데 뚜껑 없이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요? 안팎을 순금으로 싸라. 순금은 99.9% 아니 100% 순도가 굉장히 높은 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궤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비록 조각목이지만 순금으로 싸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 하면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거룩함도 아니에요. 순도 높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부터 5절 말씀 볼까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자, 고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 궤. 왜냐하면 채를 만들어서 채를 꿰는 거예요. 두 개의 채를. 그리고 이동할 때 4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대에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있는 궤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채를 깬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동하기 위함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난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이 궤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이 고리도 만들고 채도 만들었어.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는데 채를 또 만들었어. 그 이유는 이게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채는 이 거룩한 궤에, 이 언약궤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길 원하는데, 즉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해요. 이 불순물이 뭐예요? 세속화예요. 세속의 물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해. 즉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세속화됩니다. 그때 이 거룩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세속화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할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세상이 살아가는 논리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논리, 즉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증거궤의 뚜껑을 만들어요. 뚜껑. 자, 6절 볼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이며 뚜껑을 만들라. 뚜껑은 뭐예요? 2규빗. 똑같아요. 법궤도 2규빗. 1.2m짜리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는 2규빗이고 너비가 1규빗, 68cm. 완전히 똑같은 거. 뚜껑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왜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자,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이 궤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뚜껑, 속죄소에 뿌려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뿌려졌어.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공로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은주와 이 속죄소는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진설병을 올려놓을 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2규빗이면 90cm예요. 너비가 1규빗 45cm, 높이가 1규빗 반 68cm. 이렇게 만들어라. 생각보다 상이 높아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 순금으로 싸라. 순금으로.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12절에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라.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턱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턱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떡이 상에서 떨어지면 그 떡은 못 써.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6개씩 12개를 만들거든요. 이 6개, 12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하나로 떨어지면 그 지파는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도록 귀퉁이를 만드는 거야, 귀퉁이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또 13절부터 16절을 볼게요. 상을 위에는 그 상 위에 기구들을 만드는데 16절에 대접, 숟가락, 그리고 잔, 따르는 병을 뭘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 포도주를 따를 것들, 떡을 집을 숟가락, 떡을 놓을 대접들 이렇게 만드는데 다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금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도 99.9%, 즉 완벽한 불순물을 제거한 순도 높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순금은 이 금 상태가 유지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거룩함, 한 번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또 죄를 짓으면 또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언제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